는 프로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는 광화에서 목회하는 이가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니까 지금부터 34년 전부터 아주 가깝게 지낸 친구입니다. 이 친구 목사는 첫 목회지에 가서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성도가 많거나 또 그 교회가 앞으로 개발될 그런 자리에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농촌 교회입니다. 친구 목사가 열심히 목회를 해서 이 교회가 제법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다가 교회가 성장한 후에 이 친구 목사가 더 이상 자신의 길을 돕지 말라는 연락을 다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촌교회가 그러하듯이 젊은이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다시금 그 교회는 크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위 교회가 도와야만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주회를 감당할 정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 목사가 이제 어느덧 50이 넘다 보았더니 주위에다가 자신의 교회를 도와달라고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목사를 아는 일부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많은 교회가 돕지 못하기에 이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 목사가 한 일이 있습니다. 어렵게 교회 옆에 있는 땅을 사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할 정도가 많지 않기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봄이 되면 감자를 심어서 감자를 수확할 요즘 같은 철에 감자를 개교에다가 팝니다. 그리고 감자를 수확한 후에는 강화의 특산물인 순무 농사를 지어서 순무를 재배한 후에 직접 김치를 담가서 여기저기 교회에 판매를 합니다. 워낙 성실한 친구라 그런지 농산물도 좋고 또 김치도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맛이 좋다는 소문이 각 교회에 다 퍼져서 이 친구 교회에서 감자를 팔거나 순무김치를 팔려고 그러면 많은 이들이 사가서 쉽게 다 팔린다고 그럽니다. 주위에서 이 친구 목사를 보면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는 정말로 목사 중에 목사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한숨만 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 목사가 처음부터 농사를 짓는 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목회에 매달렸지만 농촌 사정상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더 이상 성도가 늘 수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찾아 나선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면서 제 친구 목사의 목회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마 이런 일은 제 친구 목사만 경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같은 상황에서 산다면 삶의 변화를 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삶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 친구 목사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젊은이들이 하나를 떠나가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예기치 않은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황인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항공업에 종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관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가장 유망했던 그 직업이 지금은 가장
어려운 직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얻는 결과도 달라진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과거에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과거에 편하게 했던 일이 이제는 더 이상 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풀어야 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집니다. 염려하지 않았던 일인데 염려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항상 변화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더딘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상은 늘 변해왔습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죠. 세상이 변하듯이 개인적인 삶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계절의 변화가 있죠. 계절의 변화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중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변화가 나타나면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풀어갈 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야 할 일이 많아지면 갑자기 늘어나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내 상황이 달라져서 내가 감당할 일이 늘어날 때에 우리는 크게 당황을 하지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달라진 그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늘어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것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들을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르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갈이 등장하고 또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갈과 아이를 자신의 집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은 원래는 부인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사라가 자신의 몸종을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을 하게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원래 아내인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가 2명 그리고 자녀가 2명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이가 이삭인데 이 이삭이 젖을 뗄 때쯤 되었을 때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약 한 2돌 정도 지나면 젖을 떼니까 아브라함이 약 102세 정도 됐다고 보면 무난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은 아이는 16살 정도 됐다고 보면 무난할 겁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하갈과 그의 아이를 너희 집에서 내보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매정하게 들립니까? 몇 년 전부터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7년 후에 우리 집을 나가야 되니까 준비해라 미리 알려준다면 우리가 계절을 준비하듯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이를 너희 집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갈과 그의 아이를 자신의 집에서 내보냅니다. 갑자기 많은 준비를 하지 않는 가운데 내보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자신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던 아내와 아들을 집에서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다하여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내보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갈의 어깨에다가 먹을 것과 물을 이게 주고 나서 떠나게 합니다. 아마 떠나게 할 때에 알려줬겠죠. 어디로 가면 어떤 곳이 있고 거기 하면 살면 잘 살 거다. 충분히 알려줬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러다로 하갈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해서 버는 것을 가지고 하갈이 살았습니다. 먹는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남편인 아브라함이 책임져 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내보내는 겁니다.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어떻게 살을지 막막한데 자신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살아갈까? 큰 걱정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하갈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갈이 큰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 곁을 떠나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14절 맨 마지막 절에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에서 방황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방황했다고 하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알려준 길, 이 길로 가면 네가 살 수 있을 거다 알려줬는데 그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갈은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 속에 무언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갈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갈 길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하갈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가죽부대에 아멘. 말씀을 봤더니 지니고 있던 가지고 온 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을지 모릅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하갈의 모습을 보려면 마치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진 하갈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하갈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요. 하갈에게서 물이 떨어졌듯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로 방황하는 가운데 물질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늘의 모습과 너무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 곁을 떠날 때에 세웠던 계획이 있습니다. 이리로 가면 된다. 그 계획이 무너졌지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좋은 계획처럼 보이지만 그 계획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였던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위하여 무언가 준비하였지만 그 준비한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말지요. 오늘 우리들도 자녀를 위하여 무언가 준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되게 살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이 많은 물질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자녀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듯이 사람이 준비한 것, 사람이 계획해 놓은 것은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갈이 그런 자리에 이르지요. 사람의 계획이 무너지고 준비한 것이 다 사라질 때에 하갈이 무엇을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16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사사람은 당도를 떨어져 가자는 자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아멘. 하갈이 하는 것은 울음입니다. 통곡입니다. 자기 혼자만이라면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지만 16살 된 아들, 몸집은 크지만 정신적으로 약한 자신의 아들에 대한 걱정이 그에게 가득했기에 그는 통곡을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내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그는 통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길을 갈 때 길을 잃지 않았다면 이런 오름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내가 길을 잃어버려서, 내가 방황하여서 나의 아들이 고통당한다고 하는 큰 자책감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통곡하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발견할 때 웁니다. 자신이 무언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울지요. 지금 하갈이 울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갈이 통곡하며 울 때에 그가 듣지 못했던 한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7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또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우리 말씀을 보면서 놀랍니다. 왜냐하면 앞 16절에서 하갈이 통곡했다 울었다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17절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는데 그 소리는 하갈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갈의 통곡 소리가 아니라 아이의 통곡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갈의 통곡이 아닌 아이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을까? 우리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갈의 기도는 자신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갈의 통곡은 자신을 향한 통곡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통곡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통곡을 보면서 아이로 울었겠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통곡할 때에 부모를 생각하지 않죠. 자신을 생각하죠. 그렇다면 똑같이 통곡을 했는데 부모는 아이를 위하여, 아이는 자신을 위하여 통곡을 합니다. 이 통곡을 기도로 바꿔볼까요? 부모도 기도하고 아이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부모는 아이를 위하여, 아이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똑같은 통곡과 똑같은 기도인데 한 대상을 향하여 모아집니다. 아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한 기도였고 아이를 향한 통곡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기도를, 아이의 통곡을, 아이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왜 이 말씀을 가지고 통곡, 울음을 기도로 보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그의 주인이었던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90세에 아이를 낳는 걸 봅니다. 사람이 어떤 약을 먹거나 어떤 치료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사라가 아이 낳는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하갈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겼겠죠. 그러니 하갈은 이 어려움 속에서 사라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지요. 그 기도가 아이의 기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갈이 아이를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하였지만 아이가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가 아닌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사실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이 아이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부모의 기도는 배우 기도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배우 기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끔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우 기도가 아무리 많이 딸지라도 본인이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는 말씀을 보았더니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기도하고 누군가 배우 기도하면 주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의 소리를 들으신, 아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18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이의 미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염려는 하갈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과거와 같지 않은데 앞으로 내 아이 어떻게 키울까? 큰 염려 속에 빠졌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가 가졌던 근본적인 문제, 앞날에 관한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지녔던 막막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갈의 손은 빈손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갈에는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의 빈손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손에 무언가 있어야 앞길이 풀릴 거라고 여기지요. 내 손에 돈이 있어야 무언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내 앞날에 풀릴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빈손인 하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녀가, 네 아들이 큰 민족이 이룰 거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어떠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면 하나님, 지금 마실 물이 없는데, 지금 사는 게 문제인데 무슨 내일 예약을 하십니까?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지. 오늘 어려운데 왜 한가하게 내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앞날에 대한 말씀이 임할 때, 아니 오늘 어려운데 앞날에 관한 말씀 말고 오늘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주장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내일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을 넘어서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오늘 어려우면 내일에 관한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부정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앞으로 너에게 물질에 큰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 지금 어려운데 무슨 내일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는 이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지금 때문에 내일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이것을 아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물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서 가축들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물이 떨어진 하갈에게 하나님이 물을 놓게 하시는데, 물을 놓게 하시는 것은 갑자기 샘이 솟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어서 그 주위에 있는 샘을 발견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에게 있는 문제, 물의 부족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갈이 지금까지 앞에 있는 샘을 보지 못한 것은 그가 심리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한바탕 울고 났더니 마음에 묶였던 것이 다 풀려져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눈이 밝아진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마시는 물이 나는 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얻지 못하였던 평안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기쁨의 샘물도 마시게 하십니다.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런 것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하갈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하갈이 통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눈이 밝아지지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삶의 눈을 밝히실까요? 우리의 기도와 주의 말씀이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밝혀주심을 통하여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우리 인생에 있는 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있는 자리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갈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가 살고 있는 자리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가 있는 자리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 똑같습니다. 외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서도 발견할 것을
발견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 자리가 더 이상 목마름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갈증에 시달리는 자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셈을 통하여 그의 삶을 시원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갈이 있는 자리는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단절된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과 단절된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풀어갈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에게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그의 능력으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셈을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밝히심을 통하여 발견케 하시고 그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봤던 20절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다 같이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그가 장성하여 하나에서 거주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이제 샘을 발견하고 마신 후에 그 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들이 잘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준 것은 일정 시간이 지났더니 사라집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계속해서 주의 은혜가 이어집니다. 사람의 능력은 어느 순간에 끝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임함을 통하여 주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다시금 하갈이 아브람 곁을 떠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아브람 곁을 떠날 때에 낯선 상황을 그는 접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브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보내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갈이 얼마나 하나님의 원망이 가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많은 원망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 곁을 떠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는 아브람 곁에 있을 때보다 더 풍요로운 주의 은혜를 접하게 됩니다. 아브람 곁을 떠날 때에 그가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돕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람을 곁을 떠난 것이 처음에는 어려움이요 고통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을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하갈처럼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니고 있던 물이 떨어졌던 하갈처럼 우리가 지니고 있던 수많은 물질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와 관계에 맺었던 사람들이 주의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런 하갈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앞에 있는 샘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상황이 어려운 자리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 눈으로 발견하지 못하였던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샘을 발견하게 하심을 통하여 삶의 갈증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면 우리는 한숨을 짓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더욱더욱 풍요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내 인생에 주의 은혜가 플러스 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사람이 주위 없습니까? 여러분을 돕는 이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돕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식량의 구원자, 먹을 거의 구원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구원자로 멈춰서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메시아로 온전히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이 떠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더 풍요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를 플러스 시켜주셨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플러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풀어야 문제가 많이 있다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주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플러스 시켜주시죠. 풀어야 할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을수록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될 기회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맙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갈에게 임하였고 예수를 통하여 온전히 완성되었듯이 우리 삶 가운데로 풀어야 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